고향 같은 세계로 교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큰 축복이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그랜드 캐년을 여행했을 때입니다. 광활한 자연을 보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오고자 차에 올라탔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이제 구글 앱 지도를 꺼내서 열어서 돌아오는 지점을 지정을 하고 차를 움직여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랜드 캐년에서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치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일직선으로 가다 보니까 포장도로였거든요. 갑자기 비포장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이 우거진 숲속으로 제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한 5시 정도 되었죠. 오후 5시 정도 되었는데 해가 생각보다 빨리 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위험해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차를 하고 GPS를 만지고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있었고 뒤에는 이제 우리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를 부른 거예요. 아빠! 무슨 일이지? 싶어서 뒤로 돌아봤거든요. 뒤로 돌아보니까 착 높이보다 큰 순록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든지.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한 방향이었는데 두 가지 길, 갈림길에 제가 서게 됐어요.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왼쪽으로 꺾었어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나니까 큰 도로가 나오고 자동차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숙소에 돌아와서 구글링을 해봤어요.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 일이 저만 있었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랜드 캐년을 내려오면서 구글 지도를 의지하면서 낭패를 본 일이 저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실종 사건까지도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만약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하였습니다. 믿음의 여정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뻐하는 것, 나의 바람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길로 나를 믿고 나아갈 것인지,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민의 중심을 살펴보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개런티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는데 내 인생 망가지면 어떡하나, 내 인생 완전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요. 하지만 이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선택의 갈림길은 우리에게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 2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의지하여서 나아갈 것인지,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요, 모세오경에 25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주어가 하나님, 그리고 동사가 시험하다라는 같이 쓰이게 되어져 있는 구절은 총 6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 6번이 등장할 때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려놓고 있는데요.
시험은 그 사람, 그 대상의 마음의 중심을 알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알기 위하여서 시험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신명기 1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시니라. 창세기 오늘 본문의 12장에 보시면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있는 이 장소와 시점도 우리를 주목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처한 이 장소는요, 부엘셰바예요. 평화로운 곳이고 아주 안정적인 곳이에요. 이 지역을 관할했던 왕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고 나서 아비멜렉이 직접 찾아와서 언약을 하자, 평화의 언약을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엘셰바,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없었어요. 시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자기의 품 안에 안고 나서 100세 때 안고 나서의 후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엘셰바라는 이 안정적인 평화로운 곳과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언약이 성취가 되어져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그 땅에 그 산에 올라서 너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일은요, 고요한 새벽 3시 다 자고 있는 이 상황에 지인으로부터 따르릉 전화가 오는 소리, 전화벨과 같이 아주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유일한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말에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라고 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3가지로 나누어서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이 표현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2절에도 나타나고 12절에 나타나고 16절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2명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아이고요, 딸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우리 아들이 있어요. 이 예보미와 노아를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요. 그리고 그냥 보기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흐뭇해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요. 너 예보마, 너는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노아야, 너는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야. 제가 채널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너희들은 아빠의 뭐야? 물어보면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의 기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들 보면은 기쁨이 넘치잖아요.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소중하였을까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전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포기 못하는, 절대 아끼는 그런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기적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고 왔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명령을 받으신다고 하면, 이해 못하는 명령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어떠한 반응, 어떠한 심정이 드시겠습니까?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레드는요, 아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모험심이 강하고 또 운동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산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 모험심이 많아가지고 가더라도 사람들 다 가는 그런 길은 안 가요. 예. 어느 날 이 사람이 등산을 하러 올라갔는데 길이 아닌 곳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절벽으로 떨어지게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운동신경이 좋아서 손을 뻗었어요. 나무가지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구사일생이 되어진 것이죠.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울리는 메아리만 있을 뿐.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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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소리가 들립니다. 프레드. 거기 누구세요? 어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란다. 나는 어디든지 있단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주일이긴 하지만, 오늘 등산하러 왔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프레드, 안심하거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프레드, 너가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단다. 뭐든지 다 할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너가 잡고 있던 그 나무가지를 놓아라. 긴 정적이 일어났어요. 프레드가 외쳐요. 도와주세요.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속에 자기 믿는 바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하는 바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의 모습을, 3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75세예요. 기력이 세해지고 앞으로 새로운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이에요. 자기가 의지할 롯을 데리고 갑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땅을 봐라. 땅의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찾아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비옥한 애굽 땅을 가요. 애굽 땅에 이르러서도 동일해요. 사라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남편이 나를 죽이고 사라를 데리고 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그 아내를 누이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이스마엘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어요. 75세였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내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요정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품에 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너의 언약의 자손이 아니다. 이스마엘과 롯은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인간적인 매력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 두려움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 인생이 통째로 망할 것 같은, 없어질 것 같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구석을 항상 만드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 기적의 아들을 낳은 후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이른 저녁에, 초저녁에 잠을 잤어. 잠을 잘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만들었다. 그리고 떠났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물 자체가 나의 아들이라고, 또 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내가 또 번제로 드려야 한다고 한다면 밤새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마음의 내적인 갈등들이 허다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그 고민들이 너무 컸을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잠을 전혀 못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 뭔가 해보자 라는 속에 이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번제할 나무들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은 그때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그 나무를 만드는 거, 번제할 나무를 하는 거,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운 일은 주인이 손을 대는 일이 없어요. 그런 문화예요. 다 종들이 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할 나무를 만드는 그 아브라함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제3일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에셰바부터 모리아 땅까지 가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곳인데 3일 길이었어요. 저는 이 3일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3일이라는 자체가 자체 안에서 저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시기가 바로 이 3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내적인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정을 보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였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었지? 생각을 하였을 거예요. 그 3일 동안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때는 애굽 땅이에요. 비록 가뭄이 와가지고 믿음으로 애굽 땅을 간 건 아니지만, 비록 사라를 자기의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이유로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로로 통해서 후대하게 하였어요. 양과 소와 나귀와 노비들을 주고 거부가 되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처음 경험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경험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이, 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망해지는, 심판받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클라이막스 무엇입니까? 기적의 아이 이삭,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사라의 태가 막히고 사라가 90세예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수많은 결정 가운데,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 3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아브라함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종들의 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는지 알 수 있을까? 5절 말씀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있어라. 나와 이삭은 예배하러 가리라. 그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였어요. 이삭이 돌아올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한쪽에는 불과 한쪽에는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하였어요.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아, 말해라. 내가 여기 있단다. 아니,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번제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아브라함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을 드려도,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믿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이 선택이 나의 미래를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고 하면 이전 거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저렇게 만났고 간증이 넘쳤고 기쁨이 넘쳤고 그런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와서의 마음이 다르듯이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섰을 때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믿었지만 어떻게 될지는 누구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 번제할 나무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을 하는데요. 이 이삭의 나이는요, 많게 학자들은 많이 보면은 30살까지도 봐요. 15살, 10대 중후반은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사항들을 이삭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게 이런 사항이고 저런 사항이고 왜 번제가 없는지, 번제의 어린 양이 없는지 아는 정도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삭은 자기가 번제할 나무를 자기가 지고 왔거든요. 충분히 자기의 의사가 있었고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을 때 이삭이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이 부분에서 침묵을 합니다. 이삭을 묶고요. 이삭을 들고 그 나무 위에, 자기가 직접 나무를 해온 그 위에 이삭을 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들었겠죠. 오른손을 펴서 칼을 잡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브라함의 외침은요, 1절에 부르던 그 아브라함과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가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경외라는 말은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표현은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들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아닌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들 가운데 정말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포기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는 너무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예수님 믿는 가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고3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풀타임으로 서비스를 하기로 미니스트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1학년 때 유학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토플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유학 세미나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해서 유학을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 선택의 갈림길에 찾아왔을 때 이 유학의 포션 자체가 너무 커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나의 유학, 나의 하나밖에 없는 유학, 내가 사랑하는 유학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포기 못하는 하나님, 나는 이거 말고는 계획이 없어요. 이 방향성이 없어요. 유학을 가야겠어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었듯이 저에게 크리스찬이 뭐냐, 목회의 부르심이 뭐냐,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습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주가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으로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였을 때 유학의 길이 일사천리로 열리기 시작하였어요. 2013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도 절차가 진행이 되어지고 입학 허가서가 나오고 비자를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저의 고백은 확실했어요. 하나님, 유학이 저의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향을 틀어도 감사함으로 그래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확실했어요. 그런 고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유학 길로 2013년도에 여셨어요. 달라스로 갔거든요. 텍사스. 텍사스 분위기 아시죠? 더운 분위기예요. 지금 이맘때쯤에 떠났는데 가니까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투이션을 내고 학비를 내고 또 렌트값도 내고 그다음에 10년 된 중고 차를 사서 이제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개월이 됐어요. 와이프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말트 10분 거리에 있는 말트로 갔거든요. 마켓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먹을 거를 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일주일 동안 장을 보기 위해서 장을 보고 계산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산을 했는데 카드를 했는데 계속 거절이 되는 거예요. 디클라인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해서 바로 확인을 해봤죠. 하니까 저의 어카운트 계좌의 밸런스가 제로가 된 거예요. 샀던 물품들을 다시금 원자리로 돌려보내주고요. 마트를 나오고 그리고 차의 문을 열고 차에 앉았어요. 10분 거리였는데요. 와이프가 옆에 앉아 있고 아기가 앉아 있었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정적, 이 분위기가 정말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혀 아닌 거예요. 유학으로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재정적인 게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모든 것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였지만 이렇게 빨리 2개월 안에 통장이 밸런스가 제로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저는 또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제가 가자마자 그 주에 휴먼 리소스 오피서에 가서 저의 온 캠퍼스 잡을 일을 해야겠다, 알바를 해야겠다 해서 찾아갔거든요. 제가 몇 번이나 찾아갔냐면 5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족 사진을 들고 가면 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는 일이 필요하다고 온 캠퍼스 잡을 잡아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잡히지가 않았어요. 제가 집에 와서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이 상황들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필문아, 너 유학 포기할 수 있겠니? 그럼요.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을 제가 말을 못했어요. 예전보다는 그 답변이 빨리 답변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잘 아시고 또 선하신 아버지이시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결정을 하였어요. 여기서 투이션을 못 내고 반값을 못 낸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못 내서 나가라고 하면은 유학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더 간절해져서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온전히 의뢰하면서 내 모든 것을 다 지금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렸어요. 제 마음을 드렸다는 거죠. 2주가 흘렸어요. 2주가 지난 그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느낌이 왔어요. 집에 와서 와이프가 뭐가 왔다는 거예요. 우편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해서 제가 열어봤죠. 학교에서 저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감격을 해가지고 감동을 해가지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구나. 그때 알게 되어졌어요. 제가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감동이 있었어요. 화요일이 됐거든요. 교수님께서 오라고 하세요. 왜 오라고 하시지? 앉으니까 페이퍼를 주면서 작성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페이퍼냐고 하니까 스칼러십을, 장학금을 1년치를 주겠다. 주는데 매월마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어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편함을 가고 싶더라고요. 우편함을 열어봤어요.
멀리 사는 친구인데 지인이 편지를 적었더라고요. 적어서 제가 읽어보니까 자기가 여유가 조금 됐다. 그래서 너를 1년 동안 후원하고 싶다. 멀리 사는 친구거든요. 그 시점에 제가 그 편지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목요일이에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하나님께서 돕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헌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가정을 겪으면서 솔직히 저는 이 부분들이 감사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솔직히 돈을 못 내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한국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싶었어요. 제 마음의 중심에 아직도 유학이 너의 중심에 있느냐, 나보다 위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명령을 받을 때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고 했죠? 3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2절에는 이 세 부분이 다 나타나져 있어요. 그러나 12절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뭐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거기에는 이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디 있을까요? 이 내러티브, 이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초점에서 이삭은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서 떠나가 있는 이삭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아들 독자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현실이에요. 선택의 갈린 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할래? 하나님을 온전히 찾은 내 마음의 원대로 할 것이냐? 이 갈린 길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